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여러분 자주 쓰죠. 네. 어떨 때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씁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좀 익숙한 표현이죠, 그죠? 아주 익숙한 표현인데 우리가 느낌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약간 이런 느낌. 한쪽 왼쪽 가슴 밑에 있나 이런 느낌. 네. 근데 이거를 말로 우리가 좀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예전에 제가 야베스 세가족국을 할 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이,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꼭 이 영광을 다 자기가 차지합니까? 누구에게 돌립니까? 누구에게 돌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다 잘해서 받았습니다. 예, 이거 다 제가 노력해서 받은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직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뭐 기획사나 동료들에게, 그리고 뭐 미용실 원장님 이런 분들에게 돌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는 연예인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은 사실 자기가 탄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기가 탄 건데 왜 이들은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나 혼자만의 수고나 노력 때문일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나 혼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쩌면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어쩌면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말 알죠, 그죠? 여기서 철은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철이 없는 사람과 철이 든 사람의 차이가 뭐라는 겁니까? 철이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철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철이 든 신앙이 있고 철딱서니가 없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에 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된 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잘된 건 다 나 때문인데 내 인생이 좀 안 풀리거나 좀 안 되는 일이 있어. 누구 탓입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또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 바라는 건 엄청 많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네. 그렇다면 신앙에 철이 들었다는 건 뭔가, 내 인생에 달고 쓰고 한 모든 순간이 그냥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 이것이 철이 든 신앙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핫뜨기도회 때 나눠서 나누고 있는 요나는 신앙의 철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거룩한 부담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좀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끝까지 나한테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나한테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열을 해줬는데 1도 안 돌려줬는데 근데 계속해서 왜 나에게 하나를 또 더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부당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면 됩니까?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럴 용기와 또 믿음이 있다면.
근데 가장 베스트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최악의 방법은 뭘까요? 오늘 요나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악의 신앙의 태도이자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낯을 피하다라는 단어는 불순종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불순종이 뭡니까? 불순종이 뭐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불순종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는 곧 불순종이고 불순종인 곧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원죄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죄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히브리에서 이 낯, 단순히 이것은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얼굴은 인격,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입니다. 자,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사건이 뭐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이 불순종한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하기가 힘든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제서부터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난 거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요나서를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요나가 얼마나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 등장하는 내려가고라는 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이 깨어날 수 없는 영적인 수면 상태, 영혼이 죽는, 영혼의 사망으로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잠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아까 서로에서 잠시 다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전부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쓰이는 믿음의 주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주여는 우리가 보통 쓰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로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주여 할 때 이 주여는 믿음의 저작자,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그 믿음의 주님, 그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 믿음 주세요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되게 잘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입니다.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당시 최고 강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돌아왔죠?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네, 바로 보내지 않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는커녕 더 무거운 노역과 학대를 그들에게 부여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 일어나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때 모세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러분, 이게 모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모세의 큰 장점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부당한 명령이 하나님에게로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갑니다. 이게 모세와 요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그 도망가는 길이 너무너무 순탄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배를 딱 타서 이제는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타이밍에 배를 타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요나서 아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요나가 탄 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날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곧 배가 다 침몰할 것 같아요. 근데 요나가 거기서 깊이 잠든 겁니다. 요나가 원래 느긋한 성격이라서 잠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느라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결코 느긋한 성격이 아닙니다. 예민하고 민첩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요나가 이런 상황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 요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고 그 배에서 또다시 배 밑층으로 내려가면서 끊임없이 그의 영혼이 영적 하강을 하고 있는 요나는 지금 세상적인 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직업이 뭡니까? 요나의 직업이 뭐죠?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나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 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선지자가 혼자 깊은 영적 잠에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1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이 잠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너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세상 사람이 막 깨우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있지 않냐, 좀 찾으라고. 여러분,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눴듯이. 근데 그가 왜 이렇게 급격히 영적으로 침체가 됐을까? 대체 어디서부터 요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 상태가 비틀어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요나는 영적 하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순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는 며칠 만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잠든 상태, 영적으로 깊이 추락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삶 전체를 뒤흔드셔도, 세상을 뒤흔드셔도 영적으로 잠이 든 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태가 된 겁니다. 선지자로서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태가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계에 큰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병상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목회 조언을 구할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들께 무슨 말씀을 해줬을까요?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러 온 목사님들에게 그 어르신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생각보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인데 예수 잘 믿으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년 전 한 방송국 뉴스에서 이 명성교회라는 교회의 세습에 관한 기사를 다룰 때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 스토리를 인용하더라고요. 제가 이 뉴스 영상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깊이 잠든 요나를 이 배의 선장이 흔들어 깨워서 너희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 깨워서 너네 세습하면 안 된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목회자들이 망가지고 성도들이 망가진 겁니까? 대체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자빠진 겁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에 실패한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신앙은 다른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앙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살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어떠한 소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어떠한 능력이나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고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너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한 걸음도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고 배교당하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졌을 때, 또다시 우리가 주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호소하는 게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한마디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이 싸움에서 여러분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을 친 상태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실패하고 또 재지고 또 넘어지고 또 흔들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싸움만큼은 실패해서 안 된다.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싸움에서만큼 너희가 실패해서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답이 보이지 않으면 답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든 원망하든 뭐든 다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 앞에서, 살아도 주님 앞에서 이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평생 동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의 삶에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된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진 건 많아졌는데 근원적으로 자기가 해결해야 될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야곱이 돌아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32장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라. 야곱이 돌고 돌아서 온 자리는 브니엘입니다.
이 분이엘의 이 지명의 뜻이 중요한데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야곱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오면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돌고 돌아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한 그 싸움의 자리로 왔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어디가 최선일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싸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기꺼이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흔들린다고요. 저도 고민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싸움에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 싸움은 막상 시작할 때는 엄청 힘든 것 같은데,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전보다 더 깊이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로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1시간가량을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탈진한 것 같다, 목회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자신을 탈진하게 했을까? 지금 섬기는 교회가 예전 섬기는 교회보다 훨씬 더 사역도 많이 없고 수월한 교회인데 뭐가 자신을 이렇게 탈진하게 했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저희의 결론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랑 저는 야베스에서 만난 친구거든요. 야베스 공동체에 있으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얘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러 출동,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기도하러 출동. 고민할 여지가 없었어요. 무조건 기도. 그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라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항상 그 말씀하셔가지고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뭐 신대원도 들어가기 전이라서 신학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무식하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게 다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신학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세세하게 응답하셨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놓치고 나니까 아무리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도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요나의 실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 것뿐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고 피한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요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신실함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요나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신실해서 그 사랑으로 비둘기같이 못난 요나를 아들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나의 신실함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내 주위의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멀어졌는지 어디쯤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